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특별히 명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와 또 부자 간의 미움과 다툼을 고백합시다.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교만하고 지나친 욕심과 고집, 또 영적인 게으름과 거짓 등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참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집 부렸던 것, 하나님, 그리고 나 중심이었던 것, 하나님, 교만했던 것, 또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강찬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저희들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난을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부교역자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코로나 광야 시대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며 걱정을 하는 마음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능력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좁은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수험생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때에 모두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음식을 사러 그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어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당시 사회적 이 금기를 깬 거다라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이 중동에서는 이방인이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와 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자에게 말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심지어 여자들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다라는 거죠. 당시 이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이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빼앗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남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장을 보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 전도자로 쓰셨죠. 그러니까 사명을 맡기시는데 예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정신이죠.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세상 곳곳에 스며든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어떤 곳이 되겠는가? 여성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임금이나 또 이 기회에 차별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 기독교 정신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남녀를 동등하게 귀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정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는 여건을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아주는 거라는 거죠. 기독교는 말이죠.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우리 기독교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우물에 온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물에 뭐하러 왔어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둔 채
물동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동이까지 이렇게 버려둔 채 동네로 갔습니다. 아마도 동네로 갔다라고 한다면 쟁걸음으로 빨리 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특별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부터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유대 남자로 봤습니다. 유대 남자라고 생각을 했죠. 15절에서는 그 호칭이 바뀌게 되는데 15절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 호칭이 주여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높여서 부른 존칭이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19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29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남자라고 생각했다가 주여라고 호칭을 했다가 존칭을 했다가 선지자로 했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인에게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여인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특별한 변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마름 때문에 우물에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 목마름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해 다녔던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어떤 아픈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살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께로 와서 보라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와서 보라고 한 것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느새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넘어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인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나 아니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자, 여인이 경험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서 여인의 이 당당함이 드러난 게 아니죠. 이 과거를 얘기했을 때 과거가 당당하고 떳떳하기보다는 여인이 뭐가 드러난 겁니까? 여인의 치부가 다 드러난 거죠.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라는 거. 좀 이상하죠. 여인이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과거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과거가 떳떳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예수님이 대하신 방식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우고 싶은 과거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심으로 여인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약점을 잡고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누군가의 좋지 못한 과거를 알게 되면 보통 폭로하거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폭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폭로하거나 사람들 앞에 폭로하거나,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폭로해버리거나, 또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잡아 이용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대화하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상처, 수치를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고치기 위해서죠. 상처, 이 아픔, 수치로 자존감이 바닥났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다짐한다라고 해도 이 바꿀 수 없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으로 여인은 아픔과 수치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와 이 수치는 감추고 포장함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씁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이 아픔과 그리고 상처, 수치가 있음에도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수치가 있음에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비로소 치유되고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잘못과 그리고 상처,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픔, 그 수치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고 싶은 나의 과거를 폭로하시거나 또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거나 약점을 잡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크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죄인이라도 뭐라고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다라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에게요 사랑과 생명을 뭐 하신 겁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하신 거죠. 사랑과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낭비하신 사랑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게 뭐라고요?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갈되었다라는 거죠. 죄인임에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이 동네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드렸으면 힘들게 음식을 구해왔을 때 고맙다라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드신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귀를 듣지 못한 이 제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예수님께 이렇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시니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상식량을 드신 것이 아니죠. 몰래. 그 양식은 이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고 전도자가 된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고 전도자가 된 것과 관련됐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자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니까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나고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고 전도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안 드셔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드셔도 배부르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육의 양식으로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자, 영의 양식은 뭘 가져다 주냐면 우리에게 보람과 의미와 즐거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이 두 가지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육의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비신자는 육의 떡만 고집하지만 신자는 육의 떡과 영의 떡을 먹는 거죠. 육의 떡을 먹으면, 육신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얻죠. 영의 떡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보람과 의미와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육의 양식만 먹으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영의 양식, 자 여기서 영의 양식이 중요해요.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삶에는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맡기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맡기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소홀한 채 육의 양식만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을 또 추수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와 그 열매를 거두는 자는 다르지만 그들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는 뭘 거둡니까? 여기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두는 자가 거두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비신자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그걸 거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 이 거두는 자, 곧 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어떠세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세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이렇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신앙이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배부른, 또 그것만큼 값지고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임박한 추수의 이 추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꾼으로 거두는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배부른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이 자라서 익어서 거듭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시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 성도들을 끼워주시는 거다.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영적인 추수를 맡기셨습니다. 익은 열매, 곧 거듭나고 구원받을 사람을 거두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배부른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일이다라는, 영원히 남는 일이다라는 것, 영원히 남고 기억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고 기억이 될 만한 일에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여기 잠시 있다가 가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잠시 여기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거쳐갈 곳이라는 거죠. 근데 거쳐갈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이뤄진 자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 그 통로, 전도자, 거두는 자의 삶이죠.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익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 걷게 하심으로, 그렇게 걷게 하심으로 우리도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라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열매를 거두는 자로 보람과 배부름을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나고 전도자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뭘 얻은 겁니까? 이 생수를 얻은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전도자로 부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즐겁고 안 먹어도 배부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임박한 추수에 거두는 임박한 추수 때 거두는 자로 부르심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거듭나고 전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안 먹어도 배부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에 누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일에 동참시키셔서 이 임박한 추수 때 뭐로 부르시는 겁니까? 거두는 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안 먹어도 배부른, 그리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동안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거두는 자로, 전도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거듭남과 전도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임박한 추수 때임을 인식하고 비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배부르고 영원히 남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수하는 일꾼과 거두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20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네. 스크린에 우리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9월 암송 구절인 이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박수. 이번 주도 말씀 암송에 우리가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을 하면은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지침, 또 삶의 나침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읽는 것으로 또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암송에 힘써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주간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 서신 통독이 시작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혼자서 읽는 것보다 이걸 지금 한 달 동안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혼자서 읽는 것보다 함께 읽는 것이 좋고, 또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이 좋고, 또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참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로 또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은 9일까지 돼 있는데 오늘까지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자, 몇 도죠? 말씀 사랑 온도 46도입니다. 그래서 1도가 올랐는데요. 우리 1도를 올려주신 분에게 우리 칭찬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네, 응원의 박수.
우리 10월 기도 제목과 이 암송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냈는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천 도서는 참 그 사랑은 어디에라고 하는 이번에 그 도서인데요. 이번에 책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 소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글을 꼭 읽어보시고 또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다니엘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는데요. 10월 13일에 인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유영택 청년이 이제 화요일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오늘 유영택 청년 이제 이번 주 예배드리고 군입대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요 앞으로 여기 좀 거기 서계시 앞에 보시고 우리 유영택 발음이 잘 유영택 청년이고요. 우리 충북의 증평군인가요? 거기가? 예?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네. 네? 37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37사단의 그 신병교육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택 청년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영택 청년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대 배치 후에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이 인도하심을 더욱 느끼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연대와 협력이 길러지고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영택이의 이 신앙과 또 건강,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격려의 박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자, 일로 오세요. 하고 싶은 말. 자, 마스크 잠깐.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택 청년이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우선은 신앙생활이죠. 잘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영택 청년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세상으로 돌아가 거두는 자로 전도자로 살며 보람과 의미, 즐거움을 느끼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